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면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먼저 이제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지를 그 계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었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지식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서기관들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서기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사라고도 칭함을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서기관의 역할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또 전달하는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는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을 또 가르치고 또 해석하는 그 일을 감당했죠. 또 신약 시대에서는 이들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을 또 필사하고 어려운 구절을 또 해석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교육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훈육 선생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또 산에 들인 공회원의 회원이 주로 많았고 또 주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다니는 그런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필수하며 또 성경의 전문가로서 굉장한 그런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그들은 소유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불행함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믿고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좋은 기회와 위치에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인생, 그들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께 책망받는 이 서기관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과부가 나와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과부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칭찬받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책망받는 이 서기관들이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대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미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아주 사회 지도층이었죠. 그런데 이제 자신들은 그 존경받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긴 옷을 입었다는 말 자체가 벌써 다르다는 것이죠. 옷이 다르고, 또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인사도 받고, 또 높은 회당의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어떤 잔치가 벌어지면 앞자리에 앉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마치 이제 국회의원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책망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오신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세와 고난, 그 능력을 통하여 뭘 하려고 하십니까?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능력, 그런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난과 그 능력,
그리고 많은 혜택들, 그 지식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것으로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 책망받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 내용이 바로 40절에서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대 이제 사회적으로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자들을 돌보는 그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즉 말해서 이 가난하고 또 약자들, 부족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등쳐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이제 남편을 죽은 이후에 유산을 상속하는 이 과정에서 아마도 이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아마 그 과정들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부적절한 개입을 하고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40절 또 그 중간에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길게 기도하는 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정말 종교 지도자로서 멋지게 화려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오히려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 길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 저는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저 세리보다 저는 뭘 더했고 뭘 더했고, 기도가 자체가 뭐냐면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높이 들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받으려고 했던 그 가식적인 기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서 책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절 하반절에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했지만 거기서 뭘 발견하지 못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 내용만 갖고 있었지 그 내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기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들은 벌써 이미 중한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서기관과 달리 칭찬받는 과부의 얘기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가 칭찬받았던 얘기가 분명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자보다 굉장히 적은 액수의 돈을 헌금했습니다. 이 상대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1고드란트는 2렙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을 렙돈으로 환산하면 128렙돈 이렇게 나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줄여서 압축하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헌금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뭐라고요? 그 과부의 생활비라는 겁니다. 하루 1,000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요즘 뭐 음료수 하나도 기본 뭐 커피 하나도 2,000원 하는데 1,000원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죠? 그 500원짜리 동전 2개 딱 떨어뜨리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목하고 있죠?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불쌍하고 고작 겨우 1,000원으로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중에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그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탁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칭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43절에서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헌금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액수를 하느냐, 11조를 얼마나 하느냐, 정말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입구에 조금 지나면 이제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 봉투가 쭉 되어져 있거든요. 쭉이 아니라 쭉 되어 엄청 길죠. 또 학생들과 같이 보면서 봐라, 이렇게 교회가 크다 하면서 제가 살짝 거기 봉투를 한번 봤습니다. 몰래. 저희들보다 동그라미가 11조가 동그라미가 한 개 더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서울이 다르구나 이러면서. 근데 당연히 그렇게 11조 하는 자체가 참 좋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의 그 형편, 상대적인 평가이겠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느냐에 더 하나님께서는 지금 관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과부는 뭘 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낸 거죠. 왜 냈을까요? 왜 냈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헌금을 낼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소리가 들려요. 아이, 금하구나, 은하구나. 그 사람들이 이 칭찬을 할 것이고 본인도 기분 좋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좋게 여기겠지만, 과부는 뭐죠? 그 500원짜리 동전처럼 딱 넣을 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끄럽겠어요. 조용히 몰래 살짝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부끄럽게 여기면서 조용히 내는 그 과부의 그 두렵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먹고 싶기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먼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끄럽게도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또 기뻐하시고,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서게 앉는 그 서기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성공했고 인정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 사람, 그 서기관, 그러나 실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화려함 속에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과 대조되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것을,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그 과부, 이 대조적인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읽고 있냐면,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마가복음의 첫 독자는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화려함과 군사력과 풍부한 물질을 소유한, 어쩌면 이 그 서기관들처럼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과 힘이 있는,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 마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오히려 그들이 저주스럽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지만,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를 지금 이 마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좀 더 좋은 것, 화려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그 마음에서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또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좀 칭찬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그 말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마음으로 누군가를 좀 배려하면 좋겠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다른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주님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사실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걸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부의 두렵돈에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중심을 보시고 외적인 화려함과 또 사람들이 모르는 그 거짓에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도 아십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싶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 우리는 어쩌면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또 우리의 실상은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잘 활용하기보다는 연약한 모습에, 나태한 모습에, 또 욕심으로 인해서 오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또 행동을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번 한 번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에스라 목장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사모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음식과 또 위로와 격려, 기도를 받으면서 에스라 목장이 위로받는 또 격려받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안에 가는 삶, 우리 강준호 목사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말씀 공부에 기쁨이 있는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녁에는 리바이벌 제너레이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우리 전도회 회원들, 부부들을 모여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육아의 문제, 또 직장 생활에 이 고단함들을 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청년 대학부 금요 은혜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또 청년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하여 기도하는 이 믿음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분립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즐겁고 복되고 잔치와 같은 하나님 그런 분립 개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성도들 참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주말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할 텐데 정말 많은 일도 있겠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준비하는 또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